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저번에 지난주에 설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찬양이 좋은 것 같아서 특성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좀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특정하게 어떤 걸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드리긴 하는데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이나 예수님과의 교제, 동행 이런 거에 마음이 초점이 가는 것보다 뭔가 상황에 저도 모르게 좀 더 무게중심이 있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돌아보면 이제 그 이전에 사단이 제 익숙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로 주는 소리가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에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근데 그런 사단의 영향력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과의 사랑 그리고 동행 그리고 주님의 그냥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이 상대적으로 표현되고요. 살리는 것과 무익하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조금씩 다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전에 어렸을 때는 이것은 육적인 삶을 살다 언제 나이가 먹고 병들고 혹은 어떤 일로 육을 벗게 되는 죽음을 맞이해서 언젠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보장성에 대해서 연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까 무익한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은 천국에 가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살리는 것은, 이것은 조포에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뜻을 주로 가르칩니다. 포이에오, 이것은 포이에마, 창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쓰였던 단어죠. 그 생명을 창조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번역이 소생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다, 그런 뜻으로 조 포에이오, 포이에오, 그렇죠? 이런 단어의 뜻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건데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면 육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놔두면 노화가 되고 놔두면 이건 썩어질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육을 심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몸으로 입게 되는데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듯이 이 몸을 투자해야죠. 이 몸을 죽여야 합니다. 이 몸이 썩고 나서 소멸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을 많은 식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씨를 심으면 새로운 생명처럼 씨하고 전혀 다른 그 무엇이 태어납니다. 그 싹이 자라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하나도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고 왕성한 생명을 자랑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별히 이런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육이 무익하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육을 심고 이 육이 소멸되면 그 다음 거룩한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게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도 사망을 그저 심정지나 뇌사 이런 육체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당연히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망, 생명에서 분리된 것도 사람이 저지른 일이죠. 사람이 선택한 것인 것처럼 죽은 자, 이제 사망으로 생명에서 분리된 그 자들의 다시 소생시키는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이러는데 이것은 육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원래는 다 영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생명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 다음엔 생명으로 다가올 자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은 이미 생명에서 분리되어 사망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생시킨 삶을 얻게 된다. 그런 흐름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안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죽었었어, 그럼 내가 다시 살아볼까 이런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겁니다.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체이고 또 떨어질래야 질 수 없는 절대적 영향력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린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생명을 등지고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떠나버린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께서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이전에는 내가 말하고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취했던 삶이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심고 썩게 놔두고 잘라버리고 산제사로 드린 후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죄와 상관없이 나의 죄성과 사망의 유의와 이런 성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기만 할 수 있다면 이 마음 하나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가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의뢰하면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도하지 않고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에 온전히 연합하여 순종으로 그런 것들을 준행할 때마다 이전에 나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그 삶이 내 안에서부터 나의 동의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시간에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빼고 나 홀로 아무리 열정과 신념을 다해서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애초부터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그런 뜻이 육은 쓸데없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육을 심어야 거룩한 몸을 다시 입는 것이고 이전에 나의 성향적 삶을 죽여야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이 과정에서의 몸과 나의 옛사람 이런 필요를 이런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정리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얘기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몸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알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스스로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영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첫사람은. 마지막 아담은 스스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그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이미 그가 사망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분의 삶을 공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졌던 이 영이 이젠 생명과 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또 다른 창조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포이에오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살려주는 이 단어도요 동일한 단어예요. 조 포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살려주는, 아까 우리 본문에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라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 같은 단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영은 숨, 영혼, 생동하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천사. 근데 마귀에서도 푸니마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니마 꼭 좋은 뜻으로만 다 쓴 건 아니죠.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생동하는 원리. 푸니마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계속해서 볼게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흙에서 시작했습니다. 땅에서 시작했고요. 살아있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스스로 사망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자들이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심 그분의 다스림의 공유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죽었다는 뜻을 반증하는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다스림의 단절, 생명의 단절, 말씀의 단절, 버려진 시간들이죠. 성경에도 430년 동안 애굽 동일하지요. 그것은 종노릇하던 흑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엘리야를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후에 430년간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스림도 없었죠. 그것이 어둠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동행함으로 누리는 새 생명,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심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실시간 실상으로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본인의 자각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도 뭔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사 갈 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때서야 이거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가끔 철이 지나서 주머니에 손 넣으면 세탁소에 안 간 바지에서는 돈도 나와요. 있는지 모르면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전에 그랬죠. 그 전에 8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그 클럽 여사장님이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싸고 가는데요. 침대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 침대 밑에 달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본인은 생길 때마다 이렇게 꽂아놓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삿짐 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침대 밑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본인은 정작 모르고 본인도 놀래더라고요. 보화를 보유하고도 소유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영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을 부여받고 소생된 몸과 영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 살리시는 방법이 바로 그냥 훅 살아 이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어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그분의 열매, 뜻을 실행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관계로서 생명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왜 살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사는 것, 이런 생활 뭐 이런 거 라이프잖아요. 그런 거 육은 또 영과 육.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이렇게 흐름이 논리상 그렇게 원활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생명이죠. 영. 이게 이 구절의 주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설명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귀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이 말씀의 존재감과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살려주는 영이야. 내가 마지막 아담이지. 내가 이제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착 성령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에 내가 영으로 거하면서 그의 영들을 다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설명이 아니고 아주 간결하게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이 말은 로고스는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말하는 평상시에 그런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의 원리를 말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스스로 말한 적이 없는 거죠.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로서 언제나 소개를 하셨죠. 다시 말해서 일은 전달한 이 말, 이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영, 생명이 곧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성령도 다시 우리에게 왔을 때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듣는 대로 말한다고 했던 이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듣는 법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알고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나의 것이 없는 무게감, 0점이 잡힌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만 있다면 듣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각이 먼저 있거나 왕왕왕왕 했던 이전에 나를 이끌었던 그 복잡한 나의 생각들의 소리들이 그대로 있는 동안은 잘 들리질 않아요. 아까도 우리 청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은인하는時왜 전화를 안 받니? 아우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대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 시끄러우면 못 들어요. 고요한 것이 가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거든요. 어쨌거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들었고 다 들었잖아요. 모세도 입과 입을 마주하고 말하고 들었고 모든 선지자들도 성경에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뭐 가라사대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모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영이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알려주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하는 모든 중보에 돕는 역할을 그 영이 하고 있는 거죠. 근원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영과 육이 이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육은 저급하다, 열등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육에서 출발해서 영으로 무익에서 유익하진 않다, 유용하진 않다 이런 뜻이에요. 육은 유용하진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그 육을 심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이런 과정의 흐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과 육의 이 개념 차이, 개념도 너무너무 또 중요해서, 육은 샤륵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런 육체, 고기라는 뜻도 있어요. 이런 육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다른 설명으로는 인간성 이런 것도 있어요. 영혼에 반대되는 개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육은 단지 이 몸만은 아닙니다. 이 피부 이런 몸만은 아니고 인간성,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성향 혹은 이미 형성되어 버린 인격 이런 것들이 다 육에 속한 것들이죠. 푸니마는 아까 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용하다. 예수님이 돕는 것이 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전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까지, 영감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모두를 공급받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그리고 알지 못하는 길이 아니라 선명하게 인도되는 길을 갈 수 있겠죠. 이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사심을 함께하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주의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육적이고 하는 경계가 아직 모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심각하게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영과 육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홀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이 설명이 되죠. 영적인 것, 생명인 것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형성된 인격들, 이전에 내가 주장하던 그런 어떤 원리들 이런 것은 그리스도하고의 접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육이고 그리스도와 결합된 상태라면 이젠 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을, 육적인 시간의 인간성, 이 성향, 형성된 인격을 죽이면, 잘라버리면, 포기하면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고, 나의 주장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주장이 시작되고, 나의 경영 내려놓으면 그리스도의 경영이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세례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 영적인 걸까요? 또 그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비로소 영적인 걸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대목만 딱 따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영적인 걸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형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 뜻에 따라 뜻을 구하는 모든 유형과 시작과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맞죠.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랑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걸 빼고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아무리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자신의 육적 열정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설명이죠.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베트남에 갔을 때 호치민인 광장의 아스팔트 그 넓은 광장, 엄청나게 더운 40도 안팎인 그 거기서 베트남을 땅밟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인도에 있던 목사님이 좀 열정적이신 분이라 다들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걸로 보이면 또 안 되니까 그 총 들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땅밟기를 하라고 해갖고 그냥 물론 베트남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 땅을 밟는다는 것도 그냥 육적 해석일 수도 있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봉은사 가서 땅 밟고 이거는 육적으로도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좀 주님의 인격과는 많이 상반된 그런 현상인데 너무 열정이 지나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분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육은 나일 뿐이고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서 근데 충격을 받아서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요. 천주교 일본에서 많이 박해를 할 때 그 한 마을에서 신도를 찾아내는 방법이 예수님의 사진을 땅에다 놓고 한 줄로 쫙 밟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차마 못 밟는 사람은 신도고 그 사람은 다 지하 감옥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신도한 사람이 그걸 밟잖아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제가 돼서 나중에는 잡혀서 한참 후에 오래 후에 지하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래되고 젊었을 때지만 다들 밟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그 두려운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밟아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왔다. 왜 이걸 밟지 못하느냐고. 밟으라고. 그래서 나는 밟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논리에서 우리의 도덕적 개념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거의 전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엘에 처음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원리를.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멋지게 비유를 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길 지나가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의 뺨을 치라 하시면 난 칠 겁니다. 왜? 그것이 살리는 길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굴 치라고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비유가 너무 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상식에 머무르지 않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는 감당할 길이 없고 상상할 수가 없다는 뜻을 많은 오류를 겪다 보면 그제서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영적인 거고요.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다 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비로소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고 전 세계도 광풍이 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못 받으면 상당히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아무리 봐도 은사와 사랑은 너무 차이가 있었어요. 은사를 받는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또 영적인 것 아니라는 생각을 결국 하게 됐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도 얼마든지 주님의 향기가 없을 수 있었거든요. 오직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의 교제, 다스림, 들음, 순종, 연합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의 만남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일 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영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 의한 것, 성령으로 인한 것들이죠. 제자들도 거의 다 순교했다고 했죠.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뭐 산채로 가죽을 다 벗긴 후에 그런 다음에 또 형벌을 줄 정도로 굉장히 비참하게 도마도 창에 꿰뚫려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죽은 사람이 없고 요한만이 좀 오래 살았지만 많이 또 고난을 받았죠. 요한도. 이 사람들의 그 기록들에서는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오기일까요? 열정일까요? 아니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그분이 하시는 대로, 힘주시는 대로 그저 순종했던 아주 깨끗한 모습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자들인 속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게 오기가 아니라 불에 타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게 웃고, 또 지금이라도 너 이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막 웃으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관계의 선명성이 초대교회는 아주 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영적으로 선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정말 언제든지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고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모르거나 형성된 인격, 성향적 삶에 이끌리고 있는 부추김의 상황에서도 자각 증상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혹은 성령으로 오신 모든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려고 해도 그것마저 거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부추기는 세력이 바로 악한 영 사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다루고 가장 많이 힘겨워하고 지금도 나름 씨름하고 있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형성되어 버린 내가 어쩌지 못하는, 자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나의 영이 아니라 내 마음과 다르게 나의 영을 이끌고 살아왔던 어떤 인격입니다. 성향적 삶이죠. 언제나 생각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고 또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 복잡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는 언제나 여백이 없고 추구하다가 지친 걸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가지고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가끔 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크게 문제없이 어느 정도 성실하면 그 성실도를 가지고 만족하거나 스스로 위로하고, 어찌 보면 전혀 영적이지 않고 아직도 육적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상이 있죠. 사랑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 아직도 혼란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언가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 단어나 그런 상황들이 가능할까요? 인간 관계에서 사랑에 빠져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요. 하물며 사랑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서 그분을 듣고 또 그분을 순종하며 느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의 놀라움과 그 사랑의 헌신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에 집착해야 하고 아직도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건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이런 것에 자꾸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도하고 있는 모든 죄악된 부추김의 모습들을 그대로 둔 채로 뭔가를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그런 물에 생수를 조금 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버려야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청산해야 될 부분일 뿐이죠.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사시는 모든 유형들을 우리가 기쁘게 내어드리고 맞아드리고 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심에 동참하는 그런 가지된 삶, 생명 그런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은 재창조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에 대한 문제고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살려주는 영과의 관계를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금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복음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육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들풀과 같은 이런 한시적인 안개와 같은 육신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입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그 지혜, 그 지식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과의 관계, 그것을 순독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재창조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사시는 삶에 공유된 생명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은 화목이고 사랑의 잔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자주 등장을 하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돕고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제발 홀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홀로 생각하고 여기고 시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걸 거야. 이렇게 해서 나의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아니겠죠? 오직 조 포이에오 우리 안에서 소생시키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실시간 누리시고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순종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이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모든 행사를 맡겨드립니다. 생각도 당신의 것으로,
함께하고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합한 마음 되게 하시고 당신의 지식과 지혜를 소망하며 순간을 기대합니다. 이미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풍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다스림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누리는 생명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